5월 30일 날 우리 임직 입당 예배 이제 오늘 이제 한 달 정확히 남았네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 오시는데 아마 한 2달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 제가 이제 더 정확하게 5월 30일 날 입당 임직 예배 날짜를 잡고 이제 우리 비서에게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 날 행정실에서 일하는 어떤 간사가 전화 왔어요. 반가운 목소리더라고. 왜 전화했더니 유 목사님께서 입당과 임직 예배 때 드릴 본문과 말씀을 주셨다고 문자로 그냥 보내기는 너무 송스러워서 먼저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했다고.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설렜어요. 어떤 본문과 어떤 말씀을 주실까 했는데 제가 받고 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날 만큼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 아마 메시지 방에 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 그 제목 자체가 제가 감동적이었어요.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 아마 우리 교회가 건축 과정 속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모르신 분들은 살아남은 자들이 얼만큼 감격스러울까라고 아마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저는 사모고 저는 거의 세상 말로 소름 끼칠 만큼 사모는 제 방에 들어와서 막 박수치고 뭐할 만큼 왜냐면 살아남은 자들이니까. 살아남은 자들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언약으로 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목 자체에서 끝났다. 제목 자체에서 끝났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대부분 살아남은 사람들. 교회 건축이 쉽지 않잖아요. 교회 건축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 어떤 경제가 들어가니까 그것이 힘들어서 다니면서 불신할 수도 있어요. 그 속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했지만 살아남은 자들. 여러분 잘 알면서 사도행전 11장에 그거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핍박 때문에 다 흐트러져서 도망가야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모였어요. 살아남은 자들. 금요일 날 제가 그 받고 나서 금요일 철야배 때 더불어서 뭘 말씀드리냐면 사도행전 그 말씀이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부터 말씀 보면 7교회가 나와요. 마지막 교회. 그런데 그 마지막 교회에 똑같이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 이긴다는 말은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싸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사단도 역사해요. 우리 중직자들 임직을 받으면서 미리미리 기도하실 게 뭐냐면 임직이 축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사단은 배가 아프지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화요일 날 집회 때 하나님께서 준 메시지가 뭐냐면 싸움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영적 싸움, 문화 싸움, 렘넌트 싸움.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렘넌트 주일입니다. 성경의 키는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얼마만큼 우리 인생이 중요하냐 잘 모를 거예요. 제가 14년 하나님께서 카렌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14년 동안. 그 카렌 지금 미얀마에 막 여러 가지 일어나서 힘들죠. 그 미얀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태국의 국경지대에서 거의 한 50만 명. 그러니까 캠프가 여러 개인데 그 난민척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아시고 사랑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미얀마의 카렌족은요 에스당초 복음의 90% 된 사람들이에요.
미얀마에서. 그런 사람들이 난민으로 쫓겨나서 그 캠프에서, 근데 어떤 데는 5만 명, 어떤 데는 4만 명, 제가 14년 다닐 때는 5만 명이 모였던 캠프예요. 전 세계에 유엔도 도울 수 없는 나라니, 그러니까 뭐 민간 단체에서 도우면서 이 사람들이 절대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했는데 2000년도부터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복음을 심어주더니 큰 나라에 20개 나라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제가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박용규 장로를 통해서 계속 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할 때 우리 수원노회 중심으로서 시작됐거든요. 아니 물론 처음에는 부산에 시작했는데 수원노회가 한 30명씩, 전국의 목사님들 한 30명씩, 어떤 20명씩 아주 그렇게 해서 4개 캠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거기에 저를 하나님이 좀 모자라지만 리더로 세워서 목사님을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30명씩 목사님들 가면, 통역까지 가면 경제가 만만치 않아요. 대형 버스 빌려서 태국에서, 물론 이제 비행기 표도 비싸지만 이제 공동 경비로 한 30만 원씩 이렇게 걷어요. 30만 원씩 걷으면 한 30명 정도 되면 얼마 되겠어요? 그걸 달러로 바꾸고 태국 바트로 바꿔서 가게 되면 제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요. 두둑해요. 우리나라 돈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돈을 이렇게 1,000바트, 태국 돈으로 1,000바트, 50바트 뭐 이렇게 있어요. 그걸 담을 수 있는 지갑이 마침 있었어요. 지갑이 따로 1,000바트, 500바트, 50바트, 20바트, 10바트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 아직 이 정도 돼요. 제 마음이 부자가 돼요. 물론 이제 시장 가서 여러 가지만 사서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역하다 보면 미리 이제 다 쪼개놔요. 미리 예비 경비까지 다 쪼개놓고 이제 잉여 놓고 나서 들어가면 얼마큼 더 들어갈 것이가 해서 해놓는데 돈이 정말 없어지잖아요. 사역비를 날 줄 때 이렇게 뭐 주기도 하면. 그럼 뭔가 내 마음이 뭔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데 다 못 줘요. 이렇게. 그게 한 1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안류 박사과정에 하와이 갔더니 거기 제가 또 그렇게 해서 갔거든. 그랬더니 간사가 무섭대 나보라. 목사님 군대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달러도 이렇게 해서 탁탁 줘보니까 사람이 뭔가 많이 의지할 곳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든든해요. 그게 돈이 되든 아니면 그게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되든 땅이 되든 아니면 건물이 되든. 근데 그게 뭔가 땅값이 떨어졌어요. 아니면 유산이 없어졌어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게 이거 좀 속된 말인데 저는 제가 목회 은퇴고 나면 시골에서 살 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5,000평, 6,000평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1,000평 팔아서 당시 섬겼던 교회에다가 반은 헌신하고 반은 제가 개척금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한 5,000평 남아있거든요. 든든하죠, 뭐, 있으니까 은퇴하면.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실수로 말을 했어요. 네 형이 이거 팔아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진짜로. 내게 아니니까. 8년 동안 너희 집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 해서 8년 동안 안 했어요. 한마디도. 근데 제 속은 아니요. 이게 참 귀한 건데 왜 은원도 안 하고. 내 거니까 왜 은원도 안 하고. 조금 허전합니다. 조금 허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뭔가 든든해요. 근데 그게 내가 의지했던 어떤 것이 사라지잖아요. 직장이 되든 아니면 경제가 되든 뭐가 되든 허전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잠시예요. 잠시예요. 잠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살아요. 그것이 뭐가 됐든. 내 사멸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뭔가 의지할 대상을 가지고 살다가
그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의지의 대상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잠시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살아요. 잠시인데, 영원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사야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고 사람은 들에 푸것 같고 그 영광도 꽃에 뭔가 들에 꽃 같다고. 잠시인데 사멸은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사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튼튼한 버팀목은 든든함은 그의 눈의 거 아닙니다. 피로긴 하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사멸은 렘넌트입니다. 성경의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렘넌트예요. 남은 자. 아까 말한 살아남는 자. 그게 살아남는 자, 남는 자 중에 하나가 렘넌트 뜻이거든. 남는 자. 요셉 렘넌트입니다. 모세 렘넌트입니다. 사무엘 렘넌트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여름의 가정의 자녀들 모두가 렘넌트입니다. 지난주에 메시지가 나신이었죠. 그 나신이 구별된 사람도 맞지만 복음 가진 사람, 아이들이 많지만 복음이 없는 시대에 복음 가진 사람이 필요하구나라고 깨닫고 기대했던 사람이 한나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도 복음 가진 나신으로 그 시대를 살렸어요. 한 사람 때문에 영향력 대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아이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내가 정말 든든한 버팀으로 살고 있는지, 그거는 일시고 잠시고 없어져요.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사무엘은 크게 7가지가 5가지가 달랐어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3절과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지, 우리 렘넌트 아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갖고 살게 만들지 키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이 자라며, 우리 자랐잖아요. 여기까지 자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자라는데 아까처럼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의지 필요합니다. 어떤 경제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내가 얻을 어떤 재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직장도 될 수 있고, 의자는 어떤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이 말을 못 들으면 안 돼요. 누구나가 사무엘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되어질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많지만 정말 들어야 될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했던 인생이에요. 아시죠? 창세기 1장 21절 28절,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요 그냥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육신적인 철연적 관계예요.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축복 누렸어요. 아신 것처럼 창세기 3장에 그때 문제가 찾아왔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 그 사단이 아담 하와를 속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계속 사단이 집요하게 끝까지 넘어질 때까지, 하나님 떠날 때까지 집요하게 해서 결국은 말씀을 어기고 떠났죠. 육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담 하와 살아있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부분.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로 태어난 거예요. 불신자로 해서 이상하게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달라요. 어떻게?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뭐가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못 찾아요. 여러분 지금 나와서 예배 드시죠? 하나님 찾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흑암 것에 빠져나와야 돼요. 그 길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모를 뿐이요. 여러분 지금 역사 이래 전 세계 예수라는 이름이 다 퍼졌어요. 알아요. 4대 정인 성도로, 훌륭한 사람 정도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의 창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교훈 훌륭해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 되는 거예요. 영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라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 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듣고 있어요. 예수 영접했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라고 요셉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대되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만큼 복음이 자녀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4가지, 5가지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남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성공했구나. 우리는 남들이 볼 때 성공할 만큼 성공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성공해도 한 가지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 아무리 성공해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영적 문제가 근본 문제인가 동시에 우리에서 살면서 살아왔던 무한분 영적 문제 그거 해결 못해요. 복음으로 가능해요. 또 한 가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많은 것을 소유했구나.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 다 드린 거잖아요. 한 가지 못 피해요. 정신 문제.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정신 문제 피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피하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찾아와서 공황증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많은 그 스트레스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든지 하면 갈수록 심각합니다. 근데 사멸 아니에요. 사멸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사멸 시대에 복음이 끊어졌어요. 이상이 없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도 또 타락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아무도 없는 언약궤 옆에서 자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특별히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 살았어요. 사람은 쉽게 누군가의 영향받아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들이 제사장 아들인데 뭐 다 얘기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그걸 보고 자랐어요. 누가? 사무엘이. 그럼 쉽게 영향받을 수 있겠죠? 아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복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물들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쉽게 물듭니다. 그게 좋은 환경이든 아니면 나쁜 환경이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창세기 6장 시대에 홍수 시대가 똑같아요. 아세요? 그때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네피림 시대라고 해서 영적인 전혀 관계없이 오직 육신과 물질 지금 시대가 똑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듣는 게 뭐예요? 세상 문화예요. 보는 게 세상 문화예요. 쉽게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니라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에 복음이 얼만큼 중요한지 이 사무엘에게 완전히 각인 뿌리채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3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한 가지 답을 내려야 돼요. 반드시 수많은 것에 답 내려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답 내려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답을 내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 초대교회라든지 아니 예수님 그 일곱의 렘넌트 상황에도 두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훈련 속에서 제가 오늘 지금 성곽교회에 예배 드리고 취임 예배까지 드리고 달려왔어요. 예배 2번 드린 거야. 일반 예배 그냥 드리고 우리 최명선 선생님이 취임 예배로 노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노회에서 나중에 하고 제가 임시 당회자니까 취임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중에 취임 예배 가운데 제1인생, 제2인생, 제3인생을 전에 말씀을 좀 저 드리고 왔는데 거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많이 우셨어요. 저도 오늘 임직 예배, 취임 예배 드리면서 좀 울고 왔는데 울고 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기 때문에 훈련 속에 들어가. 근데 그게 두려워 어떤 때는. 그러나 그리스도 답을 내리는 사람들은 결코 안 두려워합니다. 안 두려워합니다. 그런 렘넌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는 당원에 내가 하늘의 배경, 하늘 아래 배경과 권세를 가졌다. 이걸 안다. 그렇게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하늘 아래 배경과 권세를.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환경이 벌어져요. 그러나 그 환경의 지배도 안 닿을 뿐 아니라 환경도 바꿔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 사무엘이에요. 수많은 환경이 있었지만 그 환경에 사무엘 전혀 영향 안 받았다니까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 하늘나라의 배경과 권세를 가진 사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하늘나라의 배경과 권세를 가졌는데요. 똑같은 자녀를 보면 안 돼요. 또 하나,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저도 목사지만 늘 성령 충만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 없이는 강단에 쓸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만 살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성령 충만의 능력을 아는 자는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고난에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거는 좋은 환경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 당할 때 기록한 거예요.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두렵지 않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렘넌트들. 하늘나라 엄마 배경, 아빠 배경도 중요하지만 내 배경은 영적 배경, 하늘나라의 권세, 이걸 아는 사람은 현실에 절대 집사지 않고 현실도 바꿀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와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 말씀 이걸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이거 그냥 지나가는 한 구절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고 이제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 조금만 가지면 그 5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바쁠 때 출근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조금만 가진다면 아니면 출근하실 때 차 안에서 조금만 그 영적 상태를 조금만 갖고 있다면 그게 지난주 기도 수업에 나왔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멋있게 인생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말씀을 잡고 잠깐 하루의 스케줄 생각만 해도 영적 세계에 엄청 일이 벌어진다. 잠자리 들 때 그냥 자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 기도하면 내가 치유되고 영적 힘 얻는데 이것이 매일 지소로 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냐.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다니까. 왜냐하면 언약궤에 자랐으니까. 그게 주일이요. 그게 주일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의 비밀 중에 하나가 그 주일 예배예요. 그렇게 주일 예배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이걸 가지고 삶의 전쟁에 나가서 6일 동안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런 렘넌트.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대요. 그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다녀보세요. 이따 예배 끝나고 저 바닥에 가봐. 말이 많이 떨어졌을 거야. 하루 종일 일주일에 살면서 우리는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농담의 말 많이 하죠. 저는 원래 참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강단에서 농담할 시간이 없어도 못할 뿐이야. 초창기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많이 찾았어. 우리 여기 가끔 하다가 오는 다민족교회의 누구지? 유치원 목사님 아주 웃기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조크를 가지고 사람들 편안하게 할까 하는데 저도 하고 싶은데 좀 또 재미없게 해서 또 안 하길 뿐인데 그렇게 말을 해. 근데 사무엘은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졌대. 그럴 수 있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은 입을 가지고 삽니다. 말은 이 입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가지는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읊조리는 입. 시편의 119장 전체는 한 구절 한 구절 전체가 성경에서 제일 긴 구절인데 매 구절마다 말씀 나와. 근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축복을 나는 평생에 계속 읊조립니다. 여러분 읊조린다는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할게. 옛날에 좀 우리 저 스님들에게 좀 비하식 같은 말해서 이상하지만 너는 왜 비 맞은 중처럼 중얼거리냐고 그런 말만 했어요. 스님들이 비 맞을 때 중얼거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야. 중얼거린다고 중얼된다고 말씀을 아세요? 말의 견인력. 내가 중얼 한 말이 나를 이끌어간다니까. 그게 말의 견인이라는 거야. 우리의 말이 쓸데없는 많이 떨어져. 그걸 하자는 얘기 아니요. 복음의 말을 읊조리는 입이 되면 그걸 평생 계속 읊조리면 중얼정되면 그 복음의 말이 그것도 복음의 말이 나를 이끌어간다니까. 이번에 우리 사모 처음으로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부딪혔어. 근데 그것도 이제 전에 여기 벼른박이 아니지. 벽을 받고 나서 고칠 것을 안 고쳤는데 그것만 고치는 거야.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카세트에 보내려는데 드르륵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웃기는 분들이야. 하지 말아라 했는데 굳이 여기 또 중간에 무슨 뭐 차 사고 또 2차 사고 날까봐 옮겨야 된대. 옮기라고. 이제 보험회사 오기 전에 옮겨놨어요. 이제 보험회사 가지고 이제 보험회사가 하면 되는데 그런 이제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그 자리를 옮겨지면 자기가 옮겼는데 그냥 해준다 그러더라고. 맨 처음에는 속았지. 근데 여기서 한 10m도 안 되는데 10만 원 달래. 10만 원을. 그냥 해라. 물론 이제 고칠 부분을 고치니까 괜찮긴 한데 그게 견인이잖아요. 견인.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을 읊조리는 건요. 그 복음이 나를 견해해 가요. 그 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이 어떻게 안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입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가족 놓고 자녀 놓고 뭐 놓고 기도하는 입.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말이 그 고백이 얼마나 좋겠어. 신앙 고백하는 그 입. 우리가 주일 예배 전에 10가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읊조려 보세요. 읊조리라고. 그냥 중얼중얼 대.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그리고 흠을 꺾는 입. 사무엘의 말하대로 땅이 안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런 축복을 그렇게 누리고 사는. 그걸 누구에게?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읊조리도록 조금씩. 저는 진짜 읊조립니다. 많이 읊조립니다. 이 말씀도 읊조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온 이스라엘이 인정했어요. 온 이스라엘. 저를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나를 인정할까요? 5월 30일 오신 유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전체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5천 종족 그리고 237 나라 살기 위해서 저렇게 세우셨구나. 이 시대에 우리를 살기 위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우리는 인정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어떤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전한 그 복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
그 메시지의 복음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237 나라 전체 나라에서 유광수목사 아십니까? 5천 정도 다 알아요? 우리가 이 이목동에서 통정은 이제 저를 인정했어. 그래서 저 앞에 오면 앞에 그 화분 보내셨잖아요. 화분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나서 식당 나와서 5월 30일 날 입당 예배 된다니까 전화 왔다니까 목사님 화분 어떻게 이 이목동 주민들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화분 보내드릴게요. 근데 보내드렸는데 5월 30일 날 전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난 거의 뭐 한 달 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 그분이 했다. 목사님 다른 주민들은 괜찮은데 요 세 집만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저 국장집 옛날에 국장하셨고 지금 회장이요. 연세던데. 그리고 여기에 어디에 생선 그리고 여기 이 세시네 세 가정 걱정하지 마세요. 국장님은 저에게 앵도도 퍼주고 또 밭도 해주고 읽어주고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선구이 거기도 아주 잘해주고 지난번에 뭡니까 그 300만 원 내는 돌로 갖다 쓰라고 하고 괜찮습니다. 세시도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되겠다고. 그러면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내 것만 찾으면 인정 못 받아요. 우리는 그분들이 혹시나 뭐 잘못했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분을 살리는 거야. 그건 인정하셨어. 근데 하나는 인정 안 해. 국장님이 인정 안 해버렸어. 한번 맨날 탁구 치재. 자기 이기면 자기 프로래 내가. 얼마나 잘 치느냐. 뭐 대부분 공무원들은 탁구만 많이 치세요. 10년 전까지 쳤대.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한번 쳤어. 근데 나 살짝 쳐드렸어. 근데도 못 이기십디다. 그 위에 입이 다 들어버렸어.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 세 가지 인정하셔야 돼요. 세 가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는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축복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너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창세전의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이 엄청난 축복. 그의 인정의 출발점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우리 모자란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격 다르고 성격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을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저주 다 끝났기 때문에 인품은 고쳐 나가는 거예요. 성품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상태는 영혼이 완전히 끝났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잘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그 정체성, 자부심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 보세요. 사단은 존재해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우습게 여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주었기 때문에 사단이 벌벌 떠는 존재라니까. 우리 자체가. 왜? 내 인격이 아니고 내 성품이 아니고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저 전장에 나가면서 읊조려야 돼. 읊조려.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또 그냥 읊조리는 게 그리스도. 이게 아무렇지 않은 말 같지만 아니에요. 네 번째.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안 보이세요. 안 보셔. 몰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절 보세요. 뭘로? 꿈으로? 환상으로? 아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어.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냈다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냈다고. 어디에서? 실로에서. 특별한 장소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영적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안 거야. 뭐 사무엘이 똑똑해서 알았겠어요?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했어. 나타내시니라. 이 말씀은,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야.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 생명보다 더 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나에게 계시요. 여러분 주일은 보세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나타내는 거야. 야, 이거 붙잡아라. 그리고 이 말씀 듣다가 치유도 받고. 말씀이 생명이니까. 아세요? 11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기도 수업을 할 때, 기도 수업 제 얘기입니다. 기도 수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왜냐하면 내 영적 상태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을 수 있으니까, 목사라도. 그러면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고 흑암이 떠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빛이에요. 빛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떠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에요. 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에, 저를 보세요. 내 삶에 어둠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빛이 오면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록한 게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말씀으로 나타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사무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그런 렘넌트들. 사무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마지막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대. 온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현장 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다 전파됐대. 그래서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우리는, 저를 보세요. 우리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3가지만 하세요. 3가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 내려서 영향력 끼치는 거 중요하지만 일단 그 복음의 말 가지고 나를 살리세요. 나를 살려요. 나를 살리는 게 최고의 영향력이요. 여러분, 제가 유 목사님 늘 말씀드리잖아요. 237, 5천 정도 살면서 일주일 내내 수많은 메시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키가 뭔지 아세요? 키가 3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내받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나에게 오늘의 은혜 주세요. 왜냐하면 가야 될 현장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의 은혜 주세요. 자기 살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보호제 축복. 오늘 보호제 축복 누리시는데, 오늘 그분의 간증이야. 오늘 보호제 축복인데,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미리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미리 역사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의 보호제 축복. 마지막 하나, 그게 성령 충만과 오력 기도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살리는 것 중요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그 영향력, 내 영혼 살리고 내 정신 살리는 영향력.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복음 가지고 살려서, 그래서 세상 정장 나가기 전에 또 어쩔지 나가야 돼. 그러나 그 복음으로 가슴에 가득 찬 렘넌트들이 전다 나갈 때 악연처럼 사람들은 남들이 알 만큼 성공했는데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남들이 알고 온 만큼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정신 문제 못 피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또 하나, 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 끼치지 못해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문에는 영향 끼칠 수 있어요. 그게 작지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리고 이제 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에 다 필요하니까. 그러나 진짜 함께 영향력 끼치는 곳이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같이 복음의 말을 가지고 영향력 끼치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무리, 그래서 원네스, 임마누엘 위드라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렘넌트로, 나는 이런 단어를 안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중요한 사람 맞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준 메시지 가운데서 뭐냐면, 사람은 VIP다 했는데 VIP를 떠나서 VIP라고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렘넌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렘넌트 축복을 우리 부모 여러분 받으시고 사무엘 같은 우리 자녀로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 5가지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 마지막 기대됩니다.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살아남아야 될 그런 중요한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복음 때문에 살아남고 살아남아서 또다시 다른 삶을 살리는 이 시대의 사물 같은 렘넌트 축복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 복음, 복음 하나 가지고 우리 인생에 완전히 결론 나고,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 실되어서 복음 가지고 살았던 서멜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가지고 현장 나가서 세상 문화에 십자지 않고 이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서멜 같은 렘넌트 되도록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서멜의 말 한마디 땅에도 안 떨어졌지만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읊조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사단이 인정할 만큼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고, 사멜의 말씀으로 계신 것처럼 이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을 기회 주셔서 하나님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 어떻게 사는지를 알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영향 끼치지 못할지라도 나 자신에게 또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영향력 끼치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 237 삼전 종족에 영향 끼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이곳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사멜 같은 언약 잡고 축복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